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는 말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수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수임 받기는커녕 오히려 버림을 받아서 철저히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는 오늘 말씀처럼 비참 가운데 처할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영광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항상 고통 가운데 근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모든 걸 돌리는 것도 우리들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000명 정도가 죽게 되면서 이제는 패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패할 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발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온 후에 이제 다시 또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신앙을 마법의 세계로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언약궤를 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또한 언약궤와 더불어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전투에 내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전번 전쟁과는 상대도 되지 않게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패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낭패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별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발에 밟히며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가더니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더 심한 낭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죽은 병사들 가운데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이 이렇게 전쟁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겼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모습도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 모습은 구약의 배경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비참과 저주였던 것입니다. 이때
그 며느리는 시아비도 죽고 남편도 죽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어답게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그 며느리가 접하였습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의 아이를 낳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인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며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가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과 이 나라에서 떠나는 것을 보며 죽도록 슬퍼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슬픔 가운데 정말로 그대로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가봇의 이런 비참한 상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게 된 원인을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 제사장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 가정이 타락한 것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정의 거룩을 지켜야 하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거룩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두 가지에서 너무나 게으른 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도와 말씀에 매우 게을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노쇠한 가운데 영역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과 동침하는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방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엘리 대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고 죽이기로 작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는 이제 돌이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도를 넘어서까지 그렇게 죄악을 반복하여 짓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렇게 짓게 되면 신속하게 주님의 보혈과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타락하는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안일함과 영역의 감소는 바로 가정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정의 타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를 멸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현대로 해석을 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면 자녀와 및 가족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타락하고 쾌락적인 면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때 이가봇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가봇 현상이 나타나는 가정의 특징은 그러한 죄의 악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죄악을 방관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치시는 방법은 언제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일으키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가봇의 첫째 원인은 이 가정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첫째 원인입니다. 그러할 때 그 가정에 이가봇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한 교회라면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가봇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회가 죽어갈 때 이가봇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가봇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먼저 가정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배우는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무지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과 같이 전 국민이 영적인 소경의 상태, 즉 영적인 암흑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질 때는 그 사회는 이가봇 현상,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주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도시를 태워 멸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 10명이 누구입니까? 착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10명을 말하고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이에서 소금과 빛으로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회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교회나 죽은 나라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이가봇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는 가정이 타락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가봇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나서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한 내용이 발생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입니다. 그러한 여러 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회개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베개를 적시며 회개하며 삶을 바꾸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딴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거룩한 덮개까지 메고 진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였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 신앙이 무슨 마술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등장하고 6번이나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되풀이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괴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까지 떠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슬픔 가운데 죽은 그 여인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까? 돈이 없어서 빚을
입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며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비극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비극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비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비극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가장 큰 비극도 아무리 많은 행사를 알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거의 거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비극의 가장 큰 비극, 한 나라의 가장 큰 비극 역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시체와 방불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이 다람쥐가 채바퀴를 돌듯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숨을 쉬는 동안 제약을 쌓는 것 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없는 너의 인생,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하였구나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들 위에 머무는데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동편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한 여인의 고통과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슬픔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으로 인해서 심한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괴로워하며 죽은 이 여인의 죽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닌 아기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순진하게 태어난 한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아이 역시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가봇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가봇이 되신 죄가 없는 아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이바봇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이가보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오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43장에
아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위하여 다시 이스라엘 성령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43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이 장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새 언약인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담은 하나님의 언약궤인 성령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학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가봇의 고통을 당한 그 여인과 그 아이가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붙잡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을 반드시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 아니라 나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가봇으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들의 가정과 삶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조국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가봇을 잃어버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가봇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잃어버린 영광 이가봇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이가봇을 찾아서 예수님의 임재와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